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낙심할 날이 있습니다. 낙심될 때가 있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과 낙심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샤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보면 수직적인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수평적인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사랑의 나눔을 위한 협약 체결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3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도 계획을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딱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의 첫 번째 계획이고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2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허윤 집사님이 읽으신 그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그랬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창세 이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밝히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역사의 핵심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도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역사를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주전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는 주후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서 역사책을 공부하면은 AD, BC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주전의 역사와 주후의 역사.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나라만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가도 가면 또 이슬람에도 가면 불교국가도 가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전과 주후로 나누. 이것은 뭐냐?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전의 역사, 이것은 구약의 역사를 말하고 있고 주후의 역사, 이것은 신약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통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셨고 교회를 통해서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믿는 복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미얀마에 갑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의 핵심 구절, 한 구절을 뽑으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최고의 율법이요,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합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어머니 태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인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생명의 근원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예수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 사랑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우주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고 오 크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기하고 놀라운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 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실제로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낸 결론이 무엇이냐? 나는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지만 아버지 뜻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나는 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천적인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찢겨서 자기 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피가 곧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피가 곧 우리를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뭣도 먹지 말라고요? 밥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밥 먹을 사람은 일 열심히 하라. 부지런한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예화를 드려도 항상 부지런한 새를 보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는 전깃줄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는 새가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가 이슬도 맞고 비도 맞고 그러면서 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움직이는, 생명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 생명의 특징이 움직임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죽어있다 그런 거예요.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교회까지 오셨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움직여서 교회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손을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움직임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촌 삼동과 함께 이제 협약식을 맺고 사랑의 언약 협약식을 맺고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쓰레기 동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맨 위에. 이제 우리가 10일 전에 가진 사역인데 우기철입니다. 비가 옵니다. 근데 이 쓰레기 사역을 하는데 비를 딱 그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쓰레기를 불러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제 우기가 아니라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데까지 비가 내리다가 우리가 쓰레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비가 있어서 이렇게 의중에도 동네 사람들이 쓰레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이 쓰레기 사역을 하는데 이분들은 버릴 줄은 알아도 주울 줄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상 3개월에 한 번씩 쓰레기 줍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동네에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를 주워오면은 한강지방 돈을 주어서 수입을 갖게 하고 그들이 또 가정의 쓰레기를 다 치워서 가정을 청결케 동네를 깨끗이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교권 지역에는 가정의 신방이 어려운데 이 쓰레기 줍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동네 주민들과 만날 수 있게 되고 접촉점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귀한 사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리가 이 쓰레기 사역을 통해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아름다운 동네를 바꾸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을 하는 그런 사역으로 자리 잡게 됐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힘써주신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동네 분들 참여해주신 동네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한국에 있는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모기장은 미얀마에서 꼭 필요한데 특별히 양곤 지역 우리 쓰레기 마을에는 더욱더 필요한 모기장입니다. 지금 매일 교회에서 100장 또 다른 교회에서 10장에서 110장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쓰레기 사역과 이 모기장 사역을 통해서 그 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사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우리 또 미얀마까지 가서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기장과 그 쓰레기 사역은 그 동네 주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뜨거운 가슴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우리 본문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전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에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고난 안 당합니다.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다니지 않았으면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낯설고 물쓰는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나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아픕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의 병듦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34년 동안 목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책을 많이 저술했습니다. 그 생전에 60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참 책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번에 책이 베스트셀러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지금 나오기만 하면 많이 팔리는 책인데 꼭 이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쓴 책들을 보면 예배인가 아닌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예배를 드리는가, 거짓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책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또 홀리 스피릿,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무려 6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책의 맨 주제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 다른 힘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온 몸에 입으신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 몸에 입으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과 충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욕도 잘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마시고, 예수 믿기 전에는 담배도 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악한 말도 끊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요.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멀리하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 밖에서는 나쁜 말을 내지 않습니다. 악한 말을 내지 않습니다. 입 밖에서는 항상 선한 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예수가 나를 점령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환난 당합니다. 모든 사람 다 세상에서 환난 당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세상과 충돌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힘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의 권력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근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동영상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노가 선교 연합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동영상 한 번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3대째 스님으로 계셨던
할아버지도 스님, 아버지도 스님, 이 나 목사님도 스님이었어요. 나시면 좀 내가 근데 이 스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이 천막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두차부로 수정하네. 피하시면 수정하네. 다음에 이 물어래고 놀아를 짜이고 찌지마 전하고 찌지마마 전하고 나비로 탑번 빼면 군인들 좀 없이 사진에 하고 코리아 지나서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낳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에는 홈리스들이에요. 노숙자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또 양건 선교연합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그 경일로에 노회장을 역임하셨던 우리 선교에 후원하셨던 그 목사님 오셔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세 나라에서 교회를 지어달라고 경일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또 필리핀에서, 미얀마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교연합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강력하게 우리 미얀마로 교회를 지읍시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 경일로에서 2천만 원을 줘서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교회 기초공사를 280만 원 이상 헌금했던 그 이양원 목사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성교회에서 또 교회 기초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헌금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암이 재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저녁마다 통증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여러분들 얼굴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의 소원은 이제 9월달 저 헌당 예배를 가서 자기도 참석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만 지금 몸이 너무나도 이 암이 재발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그분이 치료받고 9월달에 같이 선교 가서 저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선교연합교회는 하나님께서 적은 교회지만 크게 쓰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제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의 협약 체결식을 통해서 정말 이웃 사랑을 이웃 주민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선교연합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선교연합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는 일인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가서 선교연합교회를 소개하시고 그리고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널리 소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초청 찬송